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는데 이 선물을 가장 복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반이 되는 이 에베소 4장에 대한 구조를 잠깐 띄워주시면,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는데, 자, 에베소 4장은 1절에서 16절 앞에서 보듯이 하나됨에 대한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17절에서 24절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현재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속해 있는 마지막 단락은요, 언어 생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는데, 그 내용은 26절에서 27절은 화를 다루는 법, 28절은 도둑질에 관한 거, 또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31절에서 5장 2절까지는 친절과 용서, 사랑과 같은 이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태도들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죠. 오늘 물론 이건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한번 이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이 4장에서 5장 2절까지가 순차적인 한 단락인데 4장 1절에서 5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행하는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름받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말로써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이 말이라는 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 카드, 신분증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 안 될 말, 해야 할 말, 또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참 다루기 어려운 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대해서도 신기록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요? 자, 1955년에 영국의 이 케빈 시mem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33시간, 자, 닷새 반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자, 그 후에 1975년에 미국 미네소타의 팀 하티라고 하는 사람이 14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해서 그 기록을 깼다라고 합니다. 144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부 기록도 있어요. 여자부 기록에 이 메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1958년인데 무려 110시간 30분, 약 4일 반을 쉬지 않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한 주에서 한 주까지 그 며칠 동안 이제 차를 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동하는 시간 동안 말을 시작해서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이 정도쯤은 깰만하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뭐 한 144시간 정도쯤이야 뭐 나는 할 수 있다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보통 사람은 말이죠, 이 최소한 자기 생애에 13년 정도를 말하는 데 보낸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자, 일반적인 한 사람이 하루에 약 2만 5천 개에서 좀 많은 사람은 3만 개의 단어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책으로 보게 되면 70페이지 분량의 책 한 권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1년에 보통 한 사람이 말을 한 걸 갖다가 전체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게 되면 이 15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한다면요, 약 180권을 1년 동안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들어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쌓이고 쌓여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그 영상이 100%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 하나 정도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말은 말이죠,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고 상처를 더 주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잠언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처럼 말이죠. 가정과 교회, 이 직장과 사회에서는 우리의 한마디 말이 이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진정한 이 공동체, 우리가 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 속회를 인도할 때에 또 속회에 모여서 속회 공동체를 꾸려갈 때 서로 간에 상대할 때에도 그때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첫째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게 되는데 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이 더러운 말이라고 지칭해서 들어요. 자,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은요, 보게 되면 이 세 번역에서는 나쁜 말, 세 번역 성경에서는 나쁜 말로 다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unwholesome talk라고 해가지고 병든 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어 헬라어로는요, 이 말이 썩은, 상한, 병든이라는 의미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걸쳐서 이 불에 던져질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17절, 1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한 절 더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8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세상 끝 심판 때 그물에서 버려질 나쁜 고기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마치 사놓고 나서 여러분들 종종 이제 집에서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는데 사놓고 나서 오랫동안 먹지 않아서 상해버린 이 감자나 이 채소의 상태, 어떻게 보면 뭐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데 건들면 이게 물렁물렁하면서 엄청나게 심한 악취가 올라오기도 하죠. 이 썩어서 진물이 흐르는 상태와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요, 이러한 것들은 자신만 쓸모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마치 귤 상자에 상한 귤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이제 곰팡이스러운 귤을 갖다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금세 한 박스가 다 썩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요, 이 더러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시키고 이 허물게 해서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 어떠한 말이 이 더러운 말이겠느냐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소주제는 이 날카로운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말인데 이 날이 선 칼날같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은 사람의 가슴에 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삶을 망쳐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에세이처럼 써놓은 책이에요. 에세이처럼 써놓은 책인데 그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머저리 같은 놈. 어린 시절부터 좀 거친 아버지였는지 몰라도 어린 시절부터 본인을 이제 자신을 지칭할 때에 이 무슨 말끝마다 말버릇처럼 이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자기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자신은 머저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친구들과 사이에서 공부할 때에도 뭔가 안 되면 그래 난 머저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한 식으로 삶을 살았었다라는 이야기를 쓴 에세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즘 인터넷에도요, 이 악플이 이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처럼 이 날카로운 말이 말이죠, 우리의 입속에 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빈정거리는 말인데 이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이 남을 비꼬고 비틀어 웃음거리로 만드는 말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TV를 좀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특히 드라마, 예능 이런 거를 굉장히 안 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예능을 보게 되면 말장난이 너무 심한데 꼭 한 사람 바보 만들어야 웃고 즐기고 즐겁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꼭 한 사람을 갖다가 비꼬아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연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도 보게 되어지면 웬만하면 드라마 보다가 조금 이제 좀 못된 사람들 못된 소리 나오고 좀 여기 악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악녀들이 악한 짓과 악한 말을 뱉어내려고 할 때는 그냥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거든요. 그게 영향받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그 악함이 너무나도 드러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냥 안 봅니다. 그래서 사실 드라마나 이런 거 좀 성도님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보려고 애써 봤는데 보다 보면 짜증나서 그냥 꺼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말이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분별 없이 그냥 웃고 즐기면서 재미있게 받아들여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남을 빈정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유행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유행어로 변해지면서 유행어라는 그 이유로 말이죠. 사람들에게 빈정거린다든지 사람들을 비하한다든지 이런 말이 손쉽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문화를 접할 때 이 문화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화를 접할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보면서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빈정거리지 않도록 남을 비하하거나 특히 단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습관적인 빈정거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보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복수, 보복. 자,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이 사람의 어떻게 보게 되면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악한 한 단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본능적으로 말이죠. 복수를 하길 원합니다. 보복을 하길 원합니다. 나쁜 말을 들었으면 그것보다 더 나쁜 말로 갚아줘야 속이 좀 시원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보복은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논리는 아닙니다. 갚아주는 것은요. 틀림없이 말씀에서 말하기를 네가 갚아주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꼭 무엇인가 복수해야 보복해야 갚아줘야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속이 시원하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억울함,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억울하니까 너는 더 억울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사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복수하는 것, 이 보복하는 것까지도요. 우리는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한테 갚아주세요, 복수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욕설이나 이 상스러운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욕설이나 이 상스러운 말도요 틀림없이 더러운 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이러한 말을 참 피하기가 어려운 게 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통하여서 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게 되면 이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쉽게 배우는 말, 나쁜 말, 욕하는 말, 남 비하하는 말, 이 말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선가 잘 배워와요. 누가 하는 얘기만 들어도 금방 배워와서 써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워지는 말은 욕이에요. 남들 비하하고 욕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험하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배워지는 것을 참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사람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지요. 내 성미와 내 본성과 내 험한 말들을 운전을 하면서 종종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혼자서 본인이 이제 옆에 안 들렸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은 듣습니다.
내 심령은 듣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내 심령에 새겨진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중상모략이나 이 험담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남에게 대해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남말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또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남의 말 하고 다니고 남의 말 험담하게 다니는 것은요, 마귀의 전공 분야라는 거죠. 남의 말 하고 다닐 때 그 100% 있는 사실, 들은 사실 그대로 전달만이라도 하면은 괜찮은데, 희한하죠? 말이 돌고 돌으면 꼭 뭐가 붙어요. 내 해석과 내 의견과 내 추측이 덧붙어서 나중에는 처음 시작한 말과 마지막에 도착한 말은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가 아이고 교회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대. 이게 돌면은 아이고 미끄러지는 거 좀 잘 조심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넘어져서 발목 부러졌대. 교회에서 청소를 안 했대. 교회에서 누가 기름 뿌렸대. 계속해서 말이 와전돼 가지고요, 나중에는 정말 이상한 얘기로 변질되는 걸 보게 돼요. 중요한 건요, 마귀의 전공 분야라는 거예요. 자꾸 남의 말을 하게 되면요, 마귀의 전공 분야다 보니까 마귀가 껴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부분들을 책동해서 무엇인가가 더 보태지게 되어집니다. 이 많은 분들의 험담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요, 그냥 남의 말 하는 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냥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험담은 성경은 틀림없이 죄라고 말합니다. 험담이나 이 중상모략만큼 공동체를 허무는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요, 그렇게 남말하고 다니잖아요, 결국에는요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 찾아와서 싸움 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지지요. 이 다른 이가 잘 되는 것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험담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의 심리 속에는요, 부럽거나 아니면은 고가운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또 남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즐기길 원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 외에는요, 남의 말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중상모략이나 험담은요,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이제는 또 해야 될 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될 말. 바울은요, 우리가 해서 안 될 말에 대해 권면한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에 대해서 말하죠. 자, 2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말씀 한번 띄워줘 보셔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자, 헬라어에서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용어는요, 원래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바로 이러한 식의 용어로 쓰이는 건축 용어예요. 자, 이 목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듯이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고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 바로 그렇게 말을 하라라는 뜻이지요.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의 관계가 향상되어지며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요, 허물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좀 전에도 남 말을 자꾸 퍼뜨린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남 얘기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무슨 의도일까요? 그거 한다고 기분 좋은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 말을 한다고 과연 얼마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며, 그거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나 있겠습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역개정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은 이런 말을 할 때에 적절한 필요에 따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 적절한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NIV에서는요, 필요에 따라라고 그것을 번역해서 읽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이지요, 잘못된 때와 상황에 하게 되면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의도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부분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잘못된 상황,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말하게 될 때는요, 그 의도가 약간은 의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좋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안 좋게 되길 원할 때, 또 그것이 부럽거나 내 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길 때,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틀리지 않은 말이긴 합니다. 진리긴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 말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수술은요, 이 사람은 좀 어려운 수술이긴 하지만 살 가능성이 물론 있는 수술입니다. 위험한 수술이긴 하지만. 근데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고 죽을 준비 되셨는지요?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폭하실 때도 본면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이제 생사의 기로에 죽느냐 사느냐의 수술을 하러 들어가고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위력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적절한 말이요. 적절한 말은 이 적절한 상황에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익을 끼치며 복이 된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면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도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 먼저 기도하실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는 기도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향하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 인생 그 자체가 복의 통로, 하나님이신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덕을 세우는 해야 할 말, 이 덕을 세우는 해야 할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말이죠. 자, 오게 되면 첫 번째는요, 먼저 부드러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잠언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말이죠. 잠언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참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가 여기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유달리 저에게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 말이죠. 분노를 가라앉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자, 의사소통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겪는 갈등의 한 90% 정도가 이 목소리의 잘못된 톤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100% 동의는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말하는가가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옳은 말 합니다. 정말 옳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듣는데 왠지 기분이 나쁘다면, 듣는데 기분이 상한다면 그 말이 옳은 건 알지만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동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지혜로운 말이 돼 부드러운 말이 되기를, 유순한 말이 되기를 먼저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려 깊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잠언 15장 28절 말씀인데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초고 원고이다. 수정할 것 투성이다. 자, 여러분 논문을 쓴다든지 이 책을 쓸 때 처음 쓴 그 거친 글, 그 초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세상에 내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거나 이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하고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다듬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글은 생각의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용어나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말은
이 원고 이게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들, 뭐 시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쉽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의 많은 갈등,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들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많은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떨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 기분이 좋을 때, 흥분돼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 이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부분 이런 말을 하죠. 머리를 안 거치고 허리를 거치고 나온다든지, 말이 머리 근처까지만 갔다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전혀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 그러한 자리에 가셨을 때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한번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말을 뱉게 되면, 이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옳은 말일지라도 이 말을 뱉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관계가 훨씬 더 덕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처럼요 더 덕을 세우는 말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인정과 칭찬의 말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셨습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하지만 우리는요 유교의 영향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이 칭찬을 잘 안 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 칭찬하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칭찬하면 교만해져.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칭찬을 아끼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자,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통제하기 힘든 2학년의 학급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말들도 안 듣고 뭐 통제가 안 됐다 그래요. 알렌 맥기니스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연구인데, 이 교실 뒤에서 이 반을 이게 관찰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러 날을 관찰하면서 있었다 그래요. 통계를 내면서 교사가 무려 20분 동안 7번을 앉아,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다라고 하죠. 좀 더 이제 명령을 그 다음 날은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무려 27번의 앉아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통계는 오히려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그 통계의 숫자가 약 50%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이 교사에게 상의를 했다 그래요. 명령하지 말고 앉지 않고 돌아다니는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잘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그냥 칭찬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한 3일, 4일 동안 계속해서 애들 돌아다니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앉아서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원래 숫자보다 약 33%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안 듣는 애들은 있어요. 안 되는 애들은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다 똑같게 됩니까? 안 되는 사람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처럼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한 번 비판적인 말을 냈으면 적어도 4번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이를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회를 모일 때에도 말이죠, 또 교인들 간의 관계를 할 때도 말이죠, 중요한 거는요 칭찬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칭찬하는 것 돈 듭니까? 안 들어요. 칭찬한다 그래서 누가 기분 나빠한다든지, 칭찬하는데 누가 왜 비아냥거린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영혼이 없이 칭찬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이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축복하게 되어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영의 공동체로 일어서게 될 걸로 믿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꼭 해야만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말, 바로 2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말은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짓을 멈출 필요가 있죠. 자, 우리는 이 거짓은 꼭 버려야 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열거한 이 십계명에서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적견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짓말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기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자,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진리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경은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어낸 이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물질이 전부다, 하나님은 없고 신이라는 개념은 망상이다, 바로 이러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가 퍼뜨린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데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때때로 몹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관계도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눈이 여러분들의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데 눈이 낭떠러지를 봤습니다. 근데 눈이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안 위험해, 가. 그 말대로 눈이 한 말 믿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 떨어져 둘 다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병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진실을 말한다면 건강에 기능하고 서로 협력하여 더 좋은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는 이 상한 감정을 감추고 이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데 정답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딪히기 싫어서, 때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리하기 싫어서, 그냥 무조건 귀찮아서 그냥 좋아 말하고 넘어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상대방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도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표피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단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신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을 때에 그냥 대립하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거 말해주면 복잡해지니까, 곤란하니까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면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아니란 얘기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는 것의 방법적인 부분은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취해야겠지만 틀림없이 아니라는 것, 틀렸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진실을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분별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말은요,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어디 한번 혼나봐라, 이러한 식의 개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말하게 되어진다면, 때때로 이게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말의 방법이 좀 모자랄지라도요, 틀림없이 그 마음의 진실은 정해지리라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 말을 한다 그래서 이 핑계로요, 사랑한다는 그 핑계로,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야지라는 핑계로요, 사람 앞에서 망신 주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바로 서로 간에 대립을 만들게 되어지는 악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롭고 겸손하며 이 진솔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발전되고 성숙되며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말이죠, 서로 간의 신뢰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는 말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야고보서 3장은 혀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이죠. 혀는 달리는 말을 조종하려고 입에 물린 제갈과 같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한마디 말이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의 말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만 할 말을 잘 구분해서 이 사랑과 온유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주관하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기 참 힘듭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말이 선한 곳에, 복된 곳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한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실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의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신 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주 쓰는 말, 자주 쓰는 단어 기록해 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인식을 못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게 뱉는 게 내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가장 친한 분들에게, 싸우지 않도록 가장 친한 분들에게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쓰는 용어, 자주 쓰는 단어를 적어서 달라. 한 주 동안 한꺼번에 뭐 매일매일마다 이제 저녁마다 갖고 오면 싸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주 동안 잘 적어놨다가 가져와서 보여달라.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나도 적어줄게 이러지 마시고, 복수하게 되니까 괜히 나중에 보고선 너는 뭐 이러면서 복수하게 되니까 하지 마시고 한번 받아만 보셔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물론 아니다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동의하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보게 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로 무슨 단어를 말하는지, 그 말하는 단어와 말이 부정형인지 긍정형인지, 아니면 날이 서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걸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통제하시고 나의 인격이 주님의 품격을 닮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실되고 품위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날마다 말씀 읽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